3장 27절부터 31절까지가 소단락인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이에요. 27절부터 수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이라고 하는 말이 2장 17절하고 23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자랑이라는 동기, 모티브를 이용해서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라고 반어적으로 물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대답을 하죠. 있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의로움은 율법의 행함으로가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저 선사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없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더 행을 해서 내가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한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그렇게 27절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못하도록 막는 것이 어떤 종류의 율법인지 묻습니다. 그러면서 대답으로 이 두 가지의 율법이 제시되는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앞에서는 그냥 율법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행위로냐 그러고 뒤에 믿음의 법으로냐. 근데 뒤에 믿음의 법이라 할 때 그 법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을 두 가지의 율법으로 제시하는데 사실은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 이렇게 돼야지만 완벽하게 서로 대꾸가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는 행위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행위로냐라고만 했습니다. 바울은 7장이나 8장 같은 데서 보면 분열된 두 자에 각각 상응하는 두 종류의 율법이 있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율법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바울은 무슨 법이로냐 그러고 행위로냐 아니로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해서 앞에서는 행위의 율법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행위의 율법 그러면 너무 행위의 율법과 믿음의 법을 직자적으로 대립시키는 건 좀 심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냥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무슨 법으로냐라고 할 때 그게 법이 율법이잖아요. 이곳의 율법을 원리, 원칙, 종교적 체계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렛 같은 사람이.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7장이나 8장에서 바울은 분명히 두 종류의 율법에 대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무슨 법으로냐 할 때 이것을 원칙이나 원리 이런 걸로 보기보다는 그냥 무슨 율법으로냐 그러면서 행위의 율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율법이니라 이런 식으로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거기 행위의 율법이란 말은 없어요. 행위로냐 이렇게 했지만 그래서 두 종류의 율법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에 무슨 법으로냐를 원리나 원칙, 종교적인 체계로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요. 율법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이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율법을 옹호하는 율법을 결국은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해요. 계속 나옵니다. 3장 31절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책에는 종합적이고 관주하는 태도로 접근하기도 한다 이렇게 썼죠. 27절은 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법, 여기도 그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율법. 사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도 형용 모순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이라 그래요.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런 말도 사실 모순적이죠. 자, 그런 표현들을 바울이 왕왕한다는 거. 그리고 31절 마지막 구절에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런 표현도 이제 나오죠. 자, 믿음의 율법, 물론 우리 개역 개정은 믿음의 법이라고 번역했죠.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은 역시 유대인이구나. 바울은 종국에 가서는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의 차원에서 이해한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시 말해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이유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법, 믿음의 율법이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갈라디아서에서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전투적으로 율법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비해서 로마서는 갈라디아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은 느긋하게 율법을 대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로마서를 쓸 때와 갈라디아서를 쓸 때의 각각의 교회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편지라는 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뭐가 아니잖아요. 상황이 발생했고 바울이 직접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해서 대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지는 반쪽짜리 대화라 그래요. 당사자들은 서로 다 상황들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굳이 뭘 다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문제의 핵심에 그냥 들어가서 그 문제만 다루면 되지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지금 상황을 다 모르잖아요. 순전히 편지에 나타난 사실만 갖고 뭔가를 추측해야 되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편지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상황들을 재구성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많죠. 상대적으로 덜 급박한 로마 교회의 상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강력한 친율법주의적인 세력에 바울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에 서 있었어요. 너희들이 속히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으로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굉장히 사태가 급박하게 급진전되면서 바울의 전한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버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호전적으로 그리고 약간은 분노에 찬 배신감 속에서 다시 한번 교인들을 질책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입장을 드러내죠. 그런데 비해서 로마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미지의 교회고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교회 믿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될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울이 무슨 호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낼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율법에 대한 태도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각각 다르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대부분 비판적인 용어나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물론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6장 2절 같은 데는 예외이긴 하죠.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는 이제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이제 가르라고 하는 불변사예요. 그러므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여기서는 20절에 말씀드린 대로 그 DOT가 그러므로로 번역돼 있지만 왜냐하면으로 제가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전제는 다 해보고 나서 이게 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자신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지만 율법을 나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한 태도가 틀렸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구원과 관련해서 더 나은 지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을 버렸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 버린 게 아니에요. 더 나은 길 구원으로 가는 더 나은 길이 제시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율법은 열등한 길이고 부작용이 나름대로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버린 거지 않습니까? 구원의 지식의 진보라는 그런 개념으로 바울의 모델을 설명했죠. 그런 것처럼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게 바울의 전제예요. 전제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왜냐하면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28절에서도 그러므로가 아니라 여기서도 이게 전제예요. 왜냐하면으로 가르를 우리 개역개정은 그러므로로 번역했는데 여기서도 그냥 전제처럼 왜냐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인지에 대해서 27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데 바울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어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명제,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 명제를 그냥 다시 한번 제시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을 바울은 앞에서도 계속 여러 번 나왔죠. 잘 설명하지 않고 닥쳐라.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냥 입 닥치라는 식으로 그냥 눌러버리죠. 그죠? 당연한 명제로 설명을 하지 않고 권위로 이렇게 누르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을 여기서도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갖춰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않고 이미 알려져 있는 명제를 상기시키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논증 방법은 갈라디아서 4장 11절 이하에도 나타납니다.
믿음으로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역격인데 이것은 수단의 역격입니다. 믿음이 수단이 되어서 도구나 수단이 되어서 매개가 되어서 사람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라는 뜻은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와 특별히 율법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메섹 체험에서 깨달았죠.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믿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모든 생각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내 사고나 내가 율법과 관련해서 가졌던 구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해석해주고 제시한 그런 율법에 대한 이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고 그의 죽음이 이사야서 53장이나 이런 고난의 종의 노래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 세상의 인류의 죄 그리고 나의 죄까지도 포함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해가 이루어졌구나 깨닫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로워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메섹 체험이 바울의 신학적인 사고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43편 2절 하반절에도 보면 인간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의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관적인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어느 인생도 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없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때때로 나오거든요. 그런 통찰들을 바울이 받아들이죠. 그래서 다메섹 체험 그리고 구약의 근거에서 바울은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묻고 답하는 형식이 계속되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은 나중에 로마서 10장 11절 12절 같은 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 보편적인 사고가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지평이 넓어져요. 초기일 때는 아니면 남북 이스라엘 시대에는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런 소화기적인 사고에 빠져있죠. 어린애들은 그렇잖아요. 부모는 나만 사랑하는 분이야 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장난으로 애 있는데 옆에서 이거 우리 엄마야 그러면 애가 그냥 완전히 자지러지잖아요. 그죠? 넌 가 그러면 완전히 그냥 패닉 상태에 빠지죠. 무조건 이 사람은 내 엄마고 내 아빠고 그리고 무조건 이분은 나만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부모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게 꼭 자식만 사랑하는 법은 없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부모는 무조건 나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는 다 가라고 다 이렇게 밀쳐내잖아요. 심지어는 동생이 태어나도 나만 그래서 동생을 이제 엄마 없으면 해코지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런 유아기적인 사고 편협한 하나님 이해를 갖고 있었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고 과연 그러면 이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작용하지 않는 건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가 이 온 세계를 다 포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점점 생겨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방인들을 써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섭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통찰이 생깁니다. 고생해 보니까 외국 나가 보니까 보는 시각이 넓어지죠. 그러면서 고레스도 하나님의 목자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고레스를 들어서 쓰신다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는 남북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우리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역사의 여러 질곡과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고의 틀이 점점 더 넓어져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을 더 살면 부모님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죠. 나중에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아보고 자식이 또 속까지 새길 때 그때서야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걸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식, 신인식이 점점 넓어지고
갈수록 깊어져 간다는 걸 생각하세요. 처음 창세기 창조 때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면적으로 생각해서 창세기 딱 피면 창세기 때 이미 고난의 종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아주 나중에 어려움과 고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다리면서 점점 깨닫는 통찰 속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후대적인 사고예요. 누가 누구를 대속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깨닫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생하느냐? 온 열국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고난을 당한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열국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고. 왜 우리가 당신의 백성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고 믿지 않는 이 이방들은 이렇게 잘 살고 왜 이렇게 악이 번성하느냐? 기도하고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해가 점점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도 나와요? 요나서 같은 것도 나오죠. 저 앞으로 나가면 요나서 같은 거는 상상도 못해요. 홀리 워잖아요. 그때는 가나안 들어갈 때는 무조건 다 때려 부셔야 되는 거잖아. 심지어는 뭐까지도 가축까지도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는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과 나중에 이 상황은 굉장히 다르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보편적인 사고는 포로기 이후 구약에서 점점 분명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시편 47편 9절 같은 데도 있어요. 요나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7편 9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굉장히 이제 보편적인 사고예요.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유대인 할례자죠. 그리고 이방인은 무할례자죠. 유대인이냐 또 이방인이냐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의를 드러내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신 사상이잖아요. 이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핵심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죠. 신명기 6장 4절이나 이런 데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 속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 기준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믿음이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리고 원어에 보면 유대인은 믿음으로부터 그다음에 이방인은 믿음을 통해서 에크하고 디아라는 전치사가 각각 사용되고 있어요. 유대인은 에키라는 전치사, 그다음에 이방인은 디아라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뜻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자,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갑자기 율법을 굳게 세운다. 믿음이 이러고 끝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당해요.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은 율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사고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이런 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런 데서는 저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신학자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랬으면 야, 저건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여기도 지금 잘 나가다가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러고 끝내요. 이걸 어떻게 하든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설명을 해봅시다. 바울은 시대를 율법과 믿음의 때 둘로 나눠요. 이런 분명한 구별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같은 데 있습니다. 믿음이 온 후에 율법은 그 의미를 잃는다고 얘기해요. 율법은 의미를 잃는다. 믿음이 온 후에는. 그래서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 보통 이렇게 보죠. 율법은 믿음의 의로 사람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 이런 말을 하죠. 어린아이 때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지. 그리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돼? 공부할 때를 놓쳤잖아. 그래서 공부를 못하죠. 그래서 이래저래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떻게 해요? 애 때 때려서라도 공부를 시킨 거지. 율법도 그렇다는 거지. 율법이 왜 사람을 징벌하고 징계하는 기능이 있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거야. 아직 사람들이 무지몽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이라 애들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거고 가정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엔 공교육이 없었어요. 공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독선생을 붙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가정교사라는 건 독선생을 얘기해요. 평민들은 교육을 안 받았고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독선생을 붙여가지고 교육을 시키는데 자녀가 어리니까 또 말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벌할 권한을 줘요. 주인집 자식이지만 때려가면서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율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 때니까 인류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체벌하면서라도 바른 길로. 그래서 율법이 뭐에게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한다고 갈라디아서에 있거든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의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제가 적어놨죠. 초등교사 그런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대에 율법은 폐하여져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런데 계속 살아남아서 기능을 해요. 복음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계속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리고 이건 나중에 할 겁니다. 분열된 두 자에 상응하는 두 법이 있지만 로마서 7장에 나와요.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선한 법이, 여기서 법은 율법이에요. 선한 법이 승리하고 신앙인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이 율법의 요구를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율법을 파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내용은 7장이나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믿음을 강조한 바울에 대해서 일부 유대인들은 그러면 바울이 율법을 폐기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세운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믿음의 시대가 구현되면 율법의 뜻과 요구가 온전히 실현된다고 바울은 봤습니다. 바울은 이미 27절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의 법이란 얘기를 했어요. 믿음의 율법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믿음으로 묘사된 율법, 믿음으로 수식된 율법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 믿음과 율법 간의 접촉점을 바울은 찾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잖아요. 모든 율법은 어디서 다 완성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다 완성된다고 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준행하는 자죠.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한번 얘기하고 로마서에도 한번 얘기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사랑하면 율법도 지키는 거고 믿음도 다 온전히 이루는 거라고 그 사랑을 매개로 해서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율법을 굳게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의가 구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나타내 보이시죠?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굳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의가 구현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 맺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잖아요. 나쁜 건 아니죠. 구약시대에 율법을 준행하고 사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 토라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규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게 만들어주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의 신실함도 율법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종의 삶의 자세요. 태도가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과 유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한다. 이런 식으로 31절을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